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래요. 우리가 배운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는 거기서 나오라 이런 얘기죠.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표적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이제 말씀에 의해서 12장에서 주신 말씀인데 음란한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표적을 보이나 표적에 보이나 그러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표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가 우리 거라사 지방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5,000명을 메시고 12사람을 거뒀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공간동원에서 계시는 그 안에서 이제 요단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지 않고 요한은 바로 가버나움 동네로 갔어요. 요한에서는 그러시면서 이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에 의해서 보니까 제자들은 전부 앞에 계서 이제 배 타고 먼저 가고 저녁에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있어가지고 그 이튿날도 거기 계신 줄 알고 거기서 아마 찾아가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 밤에 그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올라가셨죠. 유령이다. 근데 요한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26절에서 이들이 주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표적을 보라 돈가닥이 아니고 배부른 가닥인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오병이라든가 칠병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우리 표적을 향하여 가는 놈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이 16장 1절에서부터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네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뭐냐?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이 권위와 이 땅에 있는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통적인 의식을 보면 그들 갖다가 악하고 음란한 세계라고 딱 착 집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 악하고 더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난무해요. 왜? 그들은 권위의식과 자랑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유지한 힘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던 그 힘이 노마의 속국인데도 노마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었는데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셨는데요. 그들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성전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들 그리고 고정관념이었었던 그런 우리 종교의식에 대해서는 해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는 이들이 반환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은 고정관념이든 장로, 제사장, 서기관, 모든 지파 이런 일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들은 관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보더라도 바울이 여기서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데에서 유대인들은 그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뭐 이런 이고 저런 이고 막 그러는데 이게 총독이면 죽일 일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요. 십자가를 위해서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죽일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노마법으로 보면. 근데 이들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요. 15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사야가 29장에서 주신 말씀이 나와요. 29장.
29장에서 보면 그 알리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낭인데 너희가 막 입으로는 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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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속으로는요 들었고 잘못되었다는 그것이 뭐냐면 입으로는 나를 섬기고 입으로는 내가 나를 백성하는데 너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켰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응?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기에 나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의 살 길이 없습니다. 이 험난한 생에 그리고 로마 세계에 그리고 제사장과 성경한테 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밖에 없나이다. 우리가 이 견제하고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너는 나를 그냥 의미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요. 참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빈약하고 참 난방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에게서 잘되고 뭐냐 복 받았다. 아무개는 복 받았다. 아무개는 참 은혜 받았고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러면요. 그 복이요. 세상 복이라면요. 복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일곱 신명에도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말이죠. 선한 선 어찌하여 나로 선한느냐 선한 한 분이야. 오직 예수 아버지밖에 없어. 그 아버지가 선한데 내게 나를 선해.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의 저 구원받는 영혼의 세계를 갈립니까? 내 계명을 지켜. 나는 어렸을 때에도 계명 10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나이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 텃밭이 천하만국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 그 부한 마음을 가난한 데에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부하가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서 부하가 있다는 거예요. 부하. 하늘의 부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너희가 부하를 밭에 가서 한 부하를 찾았으면 단지 그걸 잘 숨겨놓고 가서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 그랬거든요. 부하. 그러니까 내 부하는 사랑하는 당신이 내 부하가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저는 남편이 자기 기둥과 같은 부하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 우리 46절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진주를 찾았으면 나에게 진주를 딱 감춰놓고 남에게 방향을 밝히지 말고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소유하라고 해요. 진주는요 예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이 왔는데요 그분이 진주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이요 영적인 세계를 가는데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요. 육신과 사람의 계명을 보면 사람이 얼굴이요 번질번질하고 유들유들하고요 이렇게 해도 기름기 짤짤짤짤 흐르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복 받았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나와 당정이 말랐게 해서 통치했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는데 요즘 세상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잘 살아야 신앙과 믿음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유익이 되잖아요.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응? 근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모토예요. 천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만 들어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운부 세계가 없고, 거기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광의 세계고, 찬송의 세계고, 거기에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게 계시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이 계시예요. 이루신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20장 이후에서 이루어지는 실체의 역사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역사하셨고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24장에서 보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30절에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가 보인대요. 죽는 자인데 죽는 사망에 있는 독수리가 보인대요. 거기에서 34절, 3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자가 오시는데요. 인자가 오는데 인자의 역사를 누시고 인자의 역사를 누시고 인자가 오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그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계시에서 제일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갈릴리 위층의 지방에 있는 본부왕이었던 필립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그래서 툭 튀어나가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이 나라고 기뻐하시고 했는데 요한아, 야 여기서 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내가 전한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내가 알게 한 것은 내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아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가 알게 했다니까 하늘의 것이 그에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거기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계라고 하는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너를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그를 해할 권세가 없으면 그냥 우리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너희를 이길 권세가 없다는 위해서 우리 엘리야 같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지만 죽음 후에 근데 이 구름이나 이런 거에서 딱 태우고 말이죠. 황금마차나 아니면 구원의 열차를 타고 말이죠. 자, 나팔 불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중요하지. 천국 열쇠를 주고 천국의 역사를 주고 천국을 다 줬는데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인데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갖다 묻어놓고 또 아버에서 두려우니까 묻어놓고 그냥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법한 자들아 내가
너를 땅속에 묻어두라고, 내가 음부 속에 있으라고 그냥 내 눈을 준 거냐? 내가 줬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왕권의 권세를 줬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한 일을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 보답이요 뭐예요? 나는 이래서 구원을 해서 영혼을 생겨서 영혼을 생기고 영혼을 생겨서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영성하고 이들을 한 우리가 훈련과 실현에 연단을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니까요, 그때서부터 만들어낸 제자들과 영적인 생기는 내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인데요, 이 계시에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에 이제 땅에서 매이는 하늘에서도 매이는, 땅에서 풀리는 하늘에서 풀리는데요, 오늘 이 풀리고 벌어는 뭐라는 것이 일단은 뭐냐, 이 계시적인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뭐냐,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뭐냐면 날에는 존재가 죽어야 된다. 응? 뭐냐, 우리 악하고 음란한 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뭐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성령이 비리같이 임하였고요,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보니까 사단이 떠나기로 천군선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성령의 비밀같이 임하고, 또 사단의 시험을 받고 시험의 이유도,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나단에게 얘기를 하는데, 나단에게 이게 나단에 참 이스라엘이고, 야 깨끗한 이스라엘이 왔다, 온전한 이스라엘이 왔다 그러시면서 그가 나사렛 동네를 비방했대요. 나사렛 동네를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느니라 그랬더니 나단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을 믿느냐? 이외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되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이 기본적인 얘기가 내가 육신의 목숨이냐 영적인 목숨이냐 이 목숨을 얘기하시거든요. 응? 이 목숨이 영적 육신의 목숨이냐 율법의 목숨, 육신의 목숨이냐 아니면 영의 목숨이냐. 내가 천하 만국을 다 소유하고 뭐했어도 하늘의 목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음미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응? 자, 그런 것 같이.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응?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크게 얘기하면 우리 종교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도성이에요. 시온성이에요. 아닌 나사렛 동네나 아니면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제 우리가 결에서는 아니면 아니 이제 가거나 아니 있는 중심적인 그런 데에서 보란 듯이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게 하고 이스라엘 가장 중심이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에는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장로들을 얘기해요.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중추적인 역할에 의해서 일이 없으면요, 기둥들이 없으면요,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할렐루야! 교회 장로들이 기둥 같은 자리에 쭉 서야, 기둥이 말이야 잘 서야 교회가 부흥되거나 견고한 이 교회가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서면 서기관들이에요. 이 관할하는 자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는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죽음으로 내가 나옵니다. 그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가지고 내 고통과 내 죄악 때문에 그가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았구나. 나는 그냥 상팔자 그리는 두 손 들고 이 땅에서 어둠 속에서 이게 만세를 보면서 푹푹 깜빡하고 해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겠지. 그런 가정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요, 과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운명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그러죠. 수로가니 여인이 우리가 두고 시간증을 위해서 너 같은 개 같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떡을 내게 줄 수 있느냐?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 근데 개도요, 주인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극히 적은 부스러기라 해도 나는 그것만 해도 감지덕대해서 그거를 바라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응? 나를 부여한, 나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하셔도 나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이 주어야 할 부스러기로다 나를 감지덕지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이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지금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죽었는데 여기 또 금방에 또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고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복을 활성화해서 그 복의 역사를 이루고 역사하시는데 그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지금 장정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좀 뭐라고? 응? 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일이냐고요.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위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열어 가신다는데요, 그보다 더 긴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 한마디 거기 나섰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하고 나는 나하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응? 자, 그러니까
죽을 것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얘기는 17장 22절이고요. 20장 18절에 얘기도 세 번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죽음은요, 그리스도가 이것이 죽어야 되고요. 자, 우리 17장과 20장에서는 인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어야 되는데, 이 앞으로 이 17장과 20장에는 인자가 이들에게 죽는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 인자 같으면요, 예수님 같은 자 아니에요? 인침한 자 아니에요? 우리 가늠 유다에게 사단이 집어넣고 사단이 여기서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낳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죽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자 무슨 인자요? 하나님의 왕되는 인자, 인자를 말하는데 인자를 했는데 차라리 나지 않으면 제가 죽을 뻔했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우리 그리 하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니. 아니, 군대를 얘기한다면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내에 군대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섬기는 이 군대, 자체 군대가 있어요. 종도, 우리가 얘기해 보니까 너희 군대가 있으니까 너희가 지키고 너희가 하라고 그러시죠? 근데 그 군대도 있고요, 로마의 군대도 있고요, 그들이 연합해가지고요, 이 하나님, 이 백성을 잡으려고 하면 금방 죽여요. 금방. 숫자적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해서 전쟁을 하면 미사일이라든가, 아니, 미사일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못 만드는 집이 없어요. 못 만드는 나라가 없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정확하고 어느 정도로 명중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사일 쏴가지고 미사일에도 허공치는 미사일, 파괴되는 미사일, 엉뚱한 데 가서 뚱뚱 떨어가지고요, 계획한 것보다도 상관없는 게 아니 자기 위치를 알리는 미사일이 되는 말이죠. 이게 패망의 원이고요, 저 전쟁의 실패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사일 쏜다면요, 이게 어느 나라도 이 미사일이 어디서 딱 쐈다는 것은 말이죠, 딱 보면은요, 거기서 반적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위치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전쟁이 포병이죠, 포병. 포병에서 이렇게 산 넘어 어디 있다, 뭐었다, 이런 말이죠. 그들이 반경이 어디서 이게 날아왔다는 것은 금방 계산을 해서 바로 터치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안전해 보이는 포병은요, 뒤에서 포를 쏘잖아요. 포병은 앞에서 나가가지고 육박전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게 생사화복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죽는 것이 포병이래요. 포병. 우리가 이 진월부대에도 포병이 뭐 그렇게 많이 죽겠느냐 그러는데요, 이 포를 쏘아가지고 상대방의 진지를 진뭉개고 그 후에 우리 보병이 들어가서 탈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지금은 말이죠, 그 포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시점에 오면 궤적이 딱 나타나서 거기에 반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중력이 가장 중요한 곳에 명중력이 있어가지고 포병이 제일 먼저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명중을 하면 말이죠, 상대방이 계적을 못 부리든가 반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세계사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자, 무기 시장에서 미국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어디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전쟁으로서 보니까 러시아 무기라든가 이런 게 별볼일 없는 것으로 벌써 나타나요. 미국에 있는 이게 뭐 위세를 너희도 뭐 우리가 이제 뭐 항모나 아니면 뭐 이게 큰 거에 뻥뻥 치는데요. 응? 미국과도 오발탄이 많고요. 러시아도 오발탄이 많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정확도가 100%라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100%.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도 우리는 영적인 가운데에서 무엇을 따라야겠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에 의한 이 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표적을 봐야 되는데 우리 육적인 안위와 육적인 안주하면서 사람의 근본인 이 안에서 우리가 안주한다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목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전쟁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인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땅에서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 응? 흙으로 나와가지고 흙에 의해서 조상적인 거, 인류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찌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라고 말이죠. 부모, 형제, 주변에 있는데 물신양면으로 기르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이제 훈련시키죠. 근데요 그 안에는 물들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애탕에 가냐쪽에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각성의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항로가 있는데 근데 여기 베드로 같은 입장에 보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와가지고요 제자를 삼았는데 수제자를 삼은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축복이 왔어요. 응? 할렐루야. 당시 말한다면 지금은 예수님은 부활승천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시고 신부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신랑으로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당시로 보면 말이죠. 응? 이스라엘에 1000년 동안 1000년 이상이 넘도록 응? 예수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거를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 증거하기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셨는데 그분이 나라는 존재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수제자를 삼았다는 거야. 응? 그 당시에 볼 것 같으면요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 아니에요? 응? 근데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뭐. 그랬더니 예수님은 돌이키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서들어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응?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이요 이러한 풍습에서 처져 있잖아요. 사람의 행실과 사람의 눈과 사람의 원에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되고 아름답고 욥에 의해서 선생님, 의인 뭐 이래서 많은 의론에 할 것 없이 욥이 오는 날에 다 고개 숙였어요. 근데 심판에 딱 들어가니까요. 자식들이 아내고 재물이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쫙 불어버리시니까요. 그것도 없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앙청이 나가지고 이봐요 어디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가려고요 자기 손으로 그려 우리가 긁든지 아니면 뭐는데 이 손이요 자기 긁을 때가 없는 문둥이 있어가지고요 문둥을 해서 자 이게 그냥 손등은 다 빠졌죠.
문둥이가 가렵다고 긁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개앗장으로 긁으니까 말이야 시원해가지고요. 그 개앗장으로 자기 가려운 데를 긁었다는 거 아니겠어? 응? 근데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니까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예전에 있던 거지 갑절이고 자기가 몇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140년이 연장을 시켜주어가지고요 4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요 그 말씀 안에는 뭐냐, 하루의 영원한 세계는 4대가 아니고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 저 영원한 곳을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고 사람의 뜻을 알아. 사람의 이게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응? 또 두 번째, 이게 이제 17장의 변화산상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딱 내려오는데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죽어야 할 것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죽어야 됩니다. 죽지 못하면 세상 논리와 세상 중에서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개념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요 99%가 아니라 100%, 200%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응? 앞에 1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10장에 예수님이 권능을 주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 훈련을 했죠. 복음 전도. 근데 거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리 가운데 너를 보내는데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지혜? 뱀같은 지혜? 뱀은 말이에요. 세상 권세, 세상 마귀 사탄의 권세야.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뭐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구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 참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10장,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역사하시고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귀한 말씀을 주셨죠.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같이 크게 일어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는 급히 적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오냐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말씀의 어리석으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의 쉬움을 얻으리라. 내 마음의 쉬움을 얻으리라. 내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세상이 골치 아파.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 세상에 근데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그러니까 내 십자가. 자, 우리 모든 말씀에서 앞에 서기에서 얘기했지만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의 영광이고 영광의 세계가 다 이루고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십자가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십자가. 너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너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 자, 이 말씀에 너무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셨죠? 응? 이 말씀. 내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목숨이, 무슨 영혼이, 무슨 일이 이것이 말이죠. 찾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8절에 위에도 내가 그와 같이 우리가 바보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온다고 그러셨어요. 응? 다시 온다. 내가 죽었지만 다시 내가 온다. 내가 온다는 것은 내가 산다는 거야. 그런데 너도 죽으면 내가 너를 살린다는 거거든요. 응? 너가 죽으면 이 땅에서 거지 같고 이 땅에서 진짜 존대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살맛이 있다고 양에서 깃발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하늘의 목숨이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사망의 권세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는 것 같이 내가 언제든지 활보하고 다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내 백성에게 언제든지 하늘의 것을 채우시고 그럴 말이죠. 나를 하늘의 영광으로 끌어올리지 않냐.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뭐가 좋아서 이 땅에 목숨을 해서 뭔가 마음만 같은 생각이야. 가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느냐 이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온 천하 세상 천하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더니 온 천하를 내가 너에게 줄게. 나에게 주는 이 온 천하를 한 번만 줬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더 사단을 물러가라. 까불고 얘기는 뭐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위해서 이러고 얼마나 영원스럽고 아름답고 저 금빛 찬란한 여리관을 갖다가 지금 의세나 부르고 어깨에 있고 좋아서 분발하고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좋은 것 모든 것 다 해봐야 솔로몬에서 영광인데요. 솔로몬의 영광은 백합과 꿈만도 못하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씀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냐. 사람의 무엇을 잃고 제 목숨을 바꾼다. 그렇죠? 제 목숨을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그분밖에 없으니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가장 귀한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26, 27절에요. 이게 가장 목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응? 이 계시의 말씀이 언제 오냐면 자 24, 25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주시는 주로 거기서 이루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주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낙원 동산에 가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12절, 13장, 13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는데 아버지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독생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호위한다는 거예요. 응? 이 호위가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응?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사에서 보면 게하시가 저 아람 군대 와가지고 이 엘리사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수십만 명을 왔는지 몰라. 근데 게하시가 그들이 우리가 싸움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말이죠. 선생님 우리가 죽기 처정입니다. 저들이 활을 쏘거나 뭐를 하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저들이 말이죠 미사일 하나만 쏘면은요 우리는 폭삭망합니다. 선생님 어찌할까요? 눈을 열어서 사방팔방을 봐라. 그랬더니 아람 군대보다도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창세기 32장 우리가 이 야곱이 밭다람에서 한때 그때 반때를 연결받아가지고 때를 이루었는데 이 야곱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선도해서 이 야곱의 군대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니까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 어디서 보니까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서도 이제 나올 말씀이지만 앞에서 마태복음 5장 8장에서 둘째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왕의 신하. 주여 내 집에 내 종이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세요. 나는 선생님 오시기를 나는 받들기를 나는 힘들매로 불기를 감당치 못하니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면 나도 내 위에 지키는 우리 위에 윗사람도 있고 내 밑에 부하들도 있나이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말씀에 의해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영들이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 아니겠어? 응?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신 거야. 응? 말씀이 무엇으로 주고? 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봐요. 각 사람의 행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이 봤을 때 뭐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있어야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 아니야. 맨 못된 일과 나쁜 일과 불의한 것과 오만과 음행에서 사악한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서 그의 내 땅이 말이죠. 상팔자로 말이죠. 큰소리 뚱뚱 치고 말이죠. 큰소리에 의해서 어깨에 힘이 되고 그런 땅에서 생명력이 있겠느냐고요. 헌신하며 봉사하며 자, 목마른 자에게 냉소한 거리를 위해서 하나님 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내 상이 말이죠. 생명력의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가 말이라든가 뭘 해도요. 우리가 보면 이쪽인가 해야 돼요. 행실도요. 좋아야 되고요. 우리 성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마음이 성령이 채워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생명력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응? 계시록 3장 1절에 거기에 보면 사대교회 있는데요. 내가 흰옷을 입었으나 너는 흰옷을 입었고 다 된 것 같지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 멸류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멸류관을 지키면 생명력에 기록하는데요. 철필로 기록해서요. 흐려지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마지막 절인데 오늘 잘 봐요. 이게 그냥 쉽게 보지 마세요. 앞에서 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데 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 영적인 세계가 뭐냐? 여기서 보니까 너에게 이러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여기는 누구를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앉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나 그늘 밑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 바위나 이런 데에 걸터 앉을 수도 있고요. 많은 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섰는 사람들이에요. 응? 우리 봐요. 우리 앞에서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자, 앉은 사람이라 들을 사람들은 이건 들으라 그러시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너에게 이러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일어선 사람이 뭐예요? 네? 우리 예수님 일어서래. 사랑하는 지체야 일어서봐. 일어서봐. 일어섰는 사람이 이 말을 듣는다는 거야. 일어서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뭐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이 그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 왕권. 아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있느니라. 왕권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 왕권. 아니 이 그 왕권이 무슨 왕권일까? 응? 그 왕권이라는 거야. 이사야 6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거두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손 왕관이 있다는 거야. 내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그 왕권이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그 왕권이 내게 역사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증언하는데 이 예수님이 그 내게 주신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왕권을 근데 안 이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시는 아버지 일하시고 아버지 일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고 오늘도 지키 오늘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